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말 동안의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7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3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명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 유입 감염자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요. 2일의 경우 23명 중 20명이 해외 유입의 경우였습니다. 지역 감염을 통한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1일부터 한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호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길 권고했습니다. 네, 휴가철에도 여전히 방심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코로나19의 무서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또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처럼 여겨지곤 했는데요. 교회가 다른 어떤 곳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방역에 힘쓰는 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빛가온 교회입니다. 교회 내 방역은 물론 성도들의 생활 방역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교회 입구에서 열 감지 카메라를 먼저 통과한 뒤 QR코드를 찍고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거리 두기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정부 방침 외 또 하나의 노력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예방 팔찌도 등장한 겁니다. 37.5도가 넘어가면 색이변해 발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빛가온 교회는 500여 개의 팔찌를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 주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 어디서든지 팔찌를 통해 본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이젠 예배당 방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생활 방역까지 나서 한 단계 높은 방역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원계나 이런 거를 항상 휴대하기가 또 불편하고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 팔찌 하나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또 이 팔찌 하나로 내가 예배 참석할 수 있을지 없는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교인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 열을 잴 일이 거의 없는데 확인하면서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내 방역이랑 생활 속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빛가온 교회 서기론 목사는 코로나19 전국에서 많은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하며 교회의 철저한 방역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예배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은 피치 못해서 하는 온라인 예배지. 교회 공동체라는 건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하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 철저히 사회 어떤 기관보다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도 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들이 지금 다 예배를 나누어서 거리뛰기 하고 다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 교회가 가장 깨끗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안한 이유는 상대방의 감염 여부일 것 같은데요. 빛가온 교회가 시도한 팔찌를 이용한 생활 속 방역 방법이 본인은 물론이고 또 대면하는 상대방에게도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한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자기 관리를 통해 24시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생활 방역까지 신경 쓰는 교회의 이런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예입니다. 안전에 안전을 기하는 교회의 이런 노력이 예배 회복과 또 더불어 코로나19 종식에 힘이 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교회 방역 노력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다른 소식 살펴보자면 사실 이맘때면 교회들이 여름 캠프를 한창 하는 시즌인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온라인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유스비전 캠프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어려워지자 온라인으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미리 집회를 촬영해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현장성과 생생함을 더하면서 온라인 참석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캠프 현장에 찾아갔는데요.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지역의 한 교회 성도들은 강사의 말에 따라 손을 흔들기도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아쉬움을 온라인 공간에서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매년 했던 이런 유스비전 캠프도 이제는 현장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진행하고 또 각자 있는 그 교회나 가정이든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현장에 각자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이 예배 속에서 함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그런 예배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 이 여름 사역, 각종 여름 사역의 대안을 또 찾으려고 하는 교회의 노력이 또 굉장히 특이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면서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경법 위반, 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인 수원지법 이명철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고 또 종교단체 내 이 총회장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에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 유죄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건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은 이번 이 총회장의 구속이 신천지의 20만 신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종교 사기 집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고 또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